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오늘 두 군데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아멘.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우리 함께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어저께 반가운 카톡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우리 한 권사님이 코로나 덕분에 올해 성경 통독 3번째 끝났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고맙던지.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삶이 많이 변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더 게을러지고 또 어떤 분들은 더 진지해지고 더 간절해지기도 하고, 상황은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은 다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은사교에 속한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덕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표가 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지요? 섭리라고 부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섭리. 오늘은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분별이라는 주제도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섭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표가 나지 않는 그분의 방식이기에 분별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래서 섭리와 분별이라는 주제를 동시에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주일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한 명씩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셉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왔고 또 설교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2020년에 다시 설교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원고를 작성했다가 또 지우고 작성했다가 지우고, 그러다가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 한마디로만 요약해서 한 번의 설교로 전하고 마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고민하면서. 그런데 참 기도의 시간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 속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새벽 기도하는데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을 하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와 분별이라는 주제였고, 목요일쯤에는
설교를 이렇게 기획할 수 있는 네다섯 번의 그런 주제들까지도 다 이렇게 정해진 것 보았습니다. 아무리 책을 뚫어져라 보고 성경 말씀을 읽고 짜낸다 할지라도 역시 기도가 놀랍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쑥 들어가서 답답하다고, 설교문이 작성이 안 된다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다음 주에 시작되어질 새벽 설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일 설교도 원고들을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이 기도가, 그 기도의 능력을 늘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단지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어디가 되었던지 간에 잠시라도 꽉 막힌 상황 가운데 눈 딱 감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선가 활짝 열어놓은 그 문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내 한계를 고백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불평과 한탄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고 또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맛보는 모든 성도들 교우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요셉의 이야기 역시 한 네다섯 번 정도의 설교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앞으로 설교할 내용을 요약적으로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부분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핵심 개요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당신을 위하여,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계획을 요셉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시느냐, 그게 바로 꿈입니다. 사람들에게마다 다 알려주시는 방식이 다른데 요셉에게는 독특하게도 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그 꿈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처음에는 알지 못하지요. 근데 요셉이 언제 자기가 꾼 꿈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집니까? 그 꿈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의미구나 하고 모든 과거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요셉의 삶에 등장하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형들과의 갈등과 불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 보디발, 그의 아내, 애굽의 관리들, 애굽 왕 바로,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고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관리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은 왜 그런 인물들이 자기 인생들에 툭툭 등장하는지, 왜 그런 사건들이 자기 인생에 발생하는지 그 순간에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후일 깨닫게 됩니다. 왜 그때 그런 인물들이 자기 삶에 뛰어들어왔는지, 왜 그 인물들이 그런 일을 자기에게 했는지, 왜 그런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나야만 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후에야, 자신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는 거예요. 단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었구나. 그때에는 왜 이런 사건이 내게 일어났는지 너무나도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그 사건도 꼭 필요했구나. 후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의 인생에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늘 함께 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굳이 이런 말들을 중간중간에 담아둡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그 가운데 속에 그 감옥 안에서도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당할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건 틀림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등장하진 않아요.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요셉을 직접 찾아와서 뭔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셉의 인생 배후에서만 일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진 않지만 모든 인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요셉의 곁으로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하나하나 일어나게끔 주장하시면서 요셉을 통하여 자신이 이루실 계획을 실수 없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신학, 그게 바로 섭리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모든 등장인물들과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밀하지만 너무나도 경이로운 그분의 손길이요. 그게 바로 우리 복음주의가 말하는 섭리입니다. 섭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요셉만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없는 거예요. 이번 새벽에 제 눈이 이렇게 열렸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야곱의 인생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우리 복음주의가 너무나 중요하게 말하는 성화의 교리가 담겨져 있다. 야곱의 인생은 성화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성경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되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우는, 엄마가 볼 때는 마치 전쟁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극심하게 싸우는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세상에 나올 때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아 당기면서 나오는, 정말 엉터리 같은 그 모습을 다 보여줘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의 인생의 맨 마지막 시간에 지팡이 머리에 몸을 이렇게 기대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하면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을 야곱이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엉터리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져가시고 빚어가시면서 끝끝내 하나님의 성품을 빼닮아 있는 야곱을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게 성화 아닙니까? 성화. 성화의 교리를 야곱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요셉의 인생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새벽에 이렇게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놓고 나타난 적이 없어요. 편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다 이면적으로. 표가 나진 않지만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냥 기적적이진 않지만 일상 가운데 속에 그 삶을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야곱에서는 하나님의 성화라는 교리가, 요셉에게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교리가 아주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전에 먼저 이 틀을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요셉의 꿈, 여러 등장인물들, 여러 사건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앞으로 4-5번 정도의 설교를 통해서 요셉의 꿈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함께 볼 것입니다. 성취되어 가는 중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들과 함께 일어난 이런저런 사건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도 볼 것이고 윤리적인 교훈도 함께 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밀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의 섭리라는 위대한 방식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냥 요셉의 이야기, 주일학교 때처럼 그냥 스토리만 보면서 지나가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숙했으니 행간을 보셔야 돼요. 그 표현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나오지만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 보내셨구나. 왜 보내셨을까? 이 일이 벌어지게 하셨구나. 요셉에게는 비극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그 이면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계획을 각 사람에게 다르게 보여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도드라지는 은사로, 달란트 있잖아요. 잘하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해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소명으로
불러서 말씀해 주시는, 어떤 경우는 비전으로 보여주면서 마음이 쿵닥거리게 만드시고, 어떤 때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사명을 갖게 하시고, 또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꿈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보여주고요, 그 가운데 간절히 원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순서도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 먼저 보여주셔서 간절히 원하기도 하고, 내가 간절히 원했는데 나중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계획이었고, 순서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우리들에게 계시되어지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도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셔요. 때마다마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또 일어나게 하셔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서 실수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통제하시면서 결국에는 내 인생에 담아놓으신 자신의 계획을 다 이루시지요. 여러분,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섭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툭툭 튀어나갈지라도 당황하지 마셔요. 내 삶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주관하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모든 사건들을 통제하시면서 내 삶에, 내 생명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답게 모든 상황들을 믿음 안에서 긍정하고 그 결과를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배경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과 형들 사이에 있는 갈등과 불화. 이게 뭐 이렇게 독특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형제들과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상적 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걸 배경으로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말씀 보면 요셉과 형들 사이 왜 불화와 갈등이 생기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요셉이 몇 살입니까? 본문 2절 말씀 보면, 37장 2절 말씀 보면 17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0대의 나이예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맏형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형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제법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생기고 있느냐? 본문 2절 맨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이 뭔가 잘못한 것을 요셉이 보면 아버지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혹시 이런 동생 있는 분 계셔요? 내가 뭐가 잘못하면 그거 어떻게든지 아버지가 먼저 알고 있어. 동생이 가서 또 말했어. 그래서 여러분,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신학자들은요, 이 본문의 근거에서 요셉이 미움 받을 짓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형들과의 불화와 갈등의 그 원인을 요셉에게서 찾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본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전통적인 해석을 더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지 형들과의 갈등과 불화를 그냥 요셉의 고자질로만 보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눈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단지 고자질쟁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요셉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겠지만, 요셉은 굉장히 강직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시작하잖아요. 종, 말단 종이요, 노예로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그 큰 집안 살림을요, 요셉이 가정총무로 다 맡아서, 요셉이 나중에 독백하는 모습 보게 되었으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신만 빼고 모든 것은 다 맡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면 요셉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 장군이 볼 때에도 너무나도 강직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양심 있고 그런 모습 비춰주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걸 다 뿌리치고 도망쳐 나올 정도로 강직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양심이 딱 서 있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첫째 형 루벤은 자신의 서모인 비라를 겁탈하기도 하고, 둘째 형과 셋째 형인 시몬과 레위는요,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그 일을 가지고 복수하기 위해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말해서 할례를 다 받게 하고,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마을 사람들 다 죽이고, 죽이기만 아니라 약탈까지 한 전적이 있는 형들이에요. 요셉은 강직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양심이 딱 살아있는 반면에, 형들은요, 가나안 땅의 그 이방 문화에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저 요셉이 형들의 시시콜콜한 어떤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 이런 식으로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요셉이 생각할 때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형들의 중하고 큰 죄악을 아버지께 알려드렸다, 이렇게 봐야지 요셉이 사사로운 거짓말을 한 것,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형들에게 미움받게 되어진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들의 중대한 악과 죄에 대하여 그저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알렸다는 것입니다. 중한 죄입니다. 이게 놓치면 안 돼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한 죄를 아버지에게 알려서 형들의 잘못을 바로잡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집처럼 우리 교회 안에 우리도 자녀들을 한 3명씩 키우는 집들 좀 많이 있는데, 애들 어릴 때 생각해보면요, 뭐 지금도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집안의 아이들 사이에 저에게 달려와서 고자질 한 거는 것이 투성입니다. 좀만 뭔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대부분 다 시시콜콜한 고자질들이지만 때로는요, 결코 지나치면 안 될 일들, 그치요? 제가 아버지로서 꼭 알아야 될 일들을 애들이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면 편하지 않게끔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고자질을 하는 게 아니라 제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셉은 강직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양심이 딱 서 있고, 그런데 강직하고 성실하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 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양심이 둔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한 내부 고발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비밀을 누설하고 고자질하는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도 용기 있는 행동이지요. 너무나 심각한 잘못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부 고발을 통해서 이 사회가 더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지요? 그렇게 내부 고발자들이 그 내부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 그런 면에서 요셉과 형들 사이에 있는 불화와 갈등의 이유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죄를 과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미움. 이게 바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진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게 되어진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입니다. 편애.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늦둥이므로,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사실 아버지 야곱 역시도 그의 아버지 이삭의 편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또 똑같이 요셉을 편애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로부터 도무지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는 가르쳐준다. 재밌는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잘못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부하면서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을 역사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삶에 이렇게 적용하지 못하고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생의 어리석음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욕하면서 배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시집살이를 심하게 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더 심하게 시집살이 시킨다, 이런 말도 있고,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에게 아주 시집살이 아주 된통당하게 되었으면
나중에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면 욕하면서 자기가 나중에 담임 목회하면 또 교육자들 더 심하게 괴롭힌다. 우린 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많이 고생했던 야곱이 똑같이 편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녀들 편애하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표는 내지 않아도, 덜 사랑하지는 않아도 두세 명 되어지는 자녀들 가운데 더 사랑하는 자식 있지 않습니까? 할 말은 다 있어요. 아니 저렇게 이쁜 짓을 하는데 어떻게 더 이뻐하겠냐고 할 말은 다 있어요. 야곱에게도 할 말이 있었겠지요. 요셉이 누굽니까? 4명의 그런 아내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특별했겠어요. 더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노년에 낳은 늦둥이 얼마나 더 예뻤겠어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성품도 참 괜찮아요. 다른 형제들하고 비할 바 없이 아주 귀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야곱도 분명히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편애가 지나치면 오히려 그 자녀를 힘들게 만든다는 점이지요. 편애하는 자식과 다른 자식들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애하는 부모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편애를 받는 형제를 미워할 때가 많은 거예요.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요.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할 말이 많겠지만 어쨌든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가 못내 섭섭해서 동생 요셉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4절 말씀 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어느 정도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듣기에 말 한마디를 좋게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말 한마디를 좋게 하지 않았다. 한마디를 해도 그 안에 뼈가 있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는 더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요셉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에 걸쳐서 꾼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어느 정도로 미워하느냐? 5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어지는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 디모데 집사님 좀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 영어에서 비교급 어떻게 했죠? 최상급 뭐 이런 있잖아요, 이런 거. 예? 뭐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세계? 몽롱하게 설교다가 놀래가지고 지금 보면 이 세 가지가 점점점 처음에 고자질할 때 요만큼 미워했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이만큼 미워하고 그 2번의 꿈 때문에 이만큼 미워하게 되어지는. 형들이 요셉의 꿈을 듣고 극히 분노하게 되어 어느 정도까지 분노하게 되어집니까?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부를 때 조롱하고 비꼬면서 꿈꾸는 자라고. 20절 말씀도 보세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요셉이 꾼 2번의 꿈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면서 저기 봐라 꿈꾸는 자가 온다 조롱하고 저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어떤 꿈을 꾸었어요? 곡식단을 형들하고 같이 묵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와서 절을 막 하는 꿈을 첫 번째 꿨고 두 번째 꿈은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 별에 와서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형들이 기분이 나빴겠지요. 그거 가지고서요 죽일 만큼. 최근 어떤 학자들은 요셉이 형들에게 꿈을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눈치가 너무 없다. 어떻게 그런 꿈을 형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냐. 그런 꿈을 꿨어도 말하지 말았어야지. 요셉이 스스로 비극을 자초했다. 불화를 촉발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상황을 해석하면 요셉 이야기 전체가요 왜곡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꾼 2번의 꿈은요 그가 원해서 꾼 꿈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요. 형들에게 절 받는 거, 그걸 원한 거? 요셉이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자신의 계획을 요셉의 꿈이라는 형태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였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주된 계시의 도구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렴풋하게나마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꿈을 극히 싫어했던 형들의 모습은 자기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꿈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싫어하고 분노하고 거절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를 죽이려고 했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장차 뭐가 될 사람들입니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시조들이 될, 너무나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7살의 요셉은 그 꿈에 당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요셉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던 그 형들은 그 꿈 안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을 텐데, 평소에 미운 동생이 그저 잘난 척하는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네 형들이 너에게 절하기를 원하냐?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냐? 영적인 일을요, 단지 육적인 일로만 보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치요? 꿈으로 보여줬는데 그 꿈을 해석해내는 거,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분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분별이요. 하나님이 앞으로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자신의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룰지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요셉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요셉의 첫 번째 대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받은 소명,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자신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아무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지만 그 꿈으로 요셉을 부르셨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었지만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꿈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에 개인이 들은 것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공동체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제가 꾼 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상한 꿈이거든요.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은요, 혼자 보고 혼자 듣고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둘 다 필요하거든요. 영미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종종 등장하는 예화이기도 한데 소개합니다. 한 농부, 이 농부의 이름은 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샘아 샘아 이렇게 자기 이름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싹 올려봤더니 구름들이 이렇게 막 군데군데 몰려있는데 크게 보니까 알파벳 두 자가 보이는 거예요. P 그리고 C, 알파벳 두 자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농부가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이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알파벳 두 개를 딱 봤으니까 그때부터 그걸 갖다 분별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자신을 부르시는 소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증거자, 전도자, 목회자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P, preach. C, Christ. preach Christ. 예수를 전해라. 이 사인을 딱 받은 거예요. 너무 흥분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막 달려가서 목사님께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차저차해서 근데 이 알파벳 두 개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설교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평소에 그 샘이라는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인지 다 알거든요. 평상시에 그가 말하는 스타일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다 아는 거예요. 아무도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부터 잠시 이렇게 기도하더니 이렇게 분별해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님, 그 사인은
성도님에게 목회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P, 플랜트, C, 콘, 옥수수 심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줬다고 해요. 예, 분별이 중요해요. 똑같은 걸 보는데 혼자 보고 혼자 듣고 혼자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도인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1차 선교행을 보낼 때도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분별해요. 공동체가. 내적 소명이 있으면 외적 소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은 혼자 보고 혼자 듣고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의 동의와 지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명이 담긴 꿈을 요셉이 꾸고 형들과 아버지에게 뭐라고 있는 것이지요? 어렴풋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명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렴풋하지만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형들과 아버지에게 그 특별한 꿈을 말해서 함께 분별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요셉도 너무 힘드니까. 야곱의 가정은 그냥 가정 아닙니다. 그 당시로 말하게 되어지면 유일한 교회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 불러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가정 공동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과 아버지의 그 꿈을 나누고 공동체를 통한 분별과 지시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 꿈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눈치 없이 형들의 아픈 마음을 막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형제에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어요. 이게 안타깝고 비극인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단지 육신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상식으로만 듣는 것이지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거냐? 우리가 너에게 머리를 조아려야지 그게 마음이 시원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만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동생의 꿈으로 자신의 계획을 계시할 때는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받다 보니까 이제 대놓고는 무시하는구나 이런 식으로만 듣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담겨있는 그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하지요. 하나님이 왜 그런 꿈을 요셉에게 주었는지, 그 이상한 꿈을 왜 주었는지 조금도 생각해 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단지 육체적으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간증들도 많이 듣고 기도 제목도 많이 듣거든요. 부부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남편이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일 그만두고 신학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되어서 저한테 달려오지요. 저희 남편이 신학교 간다고 합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막 얘기를 해요. 대부분은 제가 말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를 가족들이 함께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의 그 분별과 지지와 응원을 통해서 그 가운데 동역이 일어나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는 그 길 가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고생할 것 같아. 이 길로 가게 되어지면 힘들 것 같아. 아무도 그 길 안 가려고 하는 길인데, 그런데 내 자녀가 그 길을 가겠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신대. 그러면 그때 그 말하기 답답하니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족들이 함께 분별하기 시작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왜 어디에 있는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하고 분별하기 시작을 해야지. 자녀들이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딴 길로 도망 다니다가 그 길로 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도피쳐서 한번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들을 주고 계시는 것인지 가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분별해 주지. 근데 모두가 다 하게 되면 누구한테 가서 그걸 제대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를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 하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사람을요 해코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막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분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잘 분별하여 지지해주고 돕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자신의 계획을 보여줄 때 가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지요. 단지 육적인 방식으로만 이게 맞아 저거 틀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죠. 하나님이 그거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분별을 내려고, 그리고 분별이 되면 온 가족이 합력하고 동역해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되어서 내적 소명들이 외적 소명들로 잘 분별되어지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요셉이 꾼 꿈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은 20개를 받고 무역상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참 악한 형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육적으로도 악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적으로 악한 짓을 할 수 있어요.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비말 나올까 봐 안 읽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이게 우연입니까?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있지만 요셉이 지금 가고 있는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되어지는 주 무대가 바로 애굽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져요. 한 가정이 한 민족이 돼요. 400년 동안. 비록 400년이 흐른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출애굽의 무대가 애굽이에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애굽은요 세상의 곡물 창고입니다. 다른 곳은 다 비가 와서 바짝바짝 마른다 할지라도 그 애굽의 정중앙을 흐르고 있는 그 나일강이 한 번씩 범람을 하면서 그 땅을 언제나 촉촉하게 적셔놓기 때문에 곡식들이 늘 풍성을 해요. 그런데 그 애굽 땅마저도 기근이 들 만큼 극심한 기근이 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서 거기에 총리 대신 만들어 놓고 그 온 가정을 다 초대하게 하고, 그리고 고센 땅에서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그걸 한 민족으로 만들어내 그 쓰는 거예요. 단지 언약 백성들만 아니라 언약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까지도 함께 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바로 애굽 땅이라고요. 그 애굽 땅을 요셉이 가고 있어요. 비록 무슨 노예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애굽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형들의 그 악한 그 계획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한 도모까지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애굽으로 가는 요셉,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요셉도 모르고 그 형들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너무나 은밀하게, 위대하게, 너무나 정확하고 실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묵상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바로 섭리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대하실 때와 요셉을 대하실 때가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야곱의 이야기도 묵상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직접 말씀해 줘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 천사로 나타나긴 하셨지만 하나님이요 자신의 살과 그 야곱의 살과 살을 맞대놓고서 씨름을 하면서까지도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표가 나는 방식으로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지요. 아내 사라를 취했던 왕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야곱을 죽이려는 외삼촌 라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 직접 간섭하시고 하나님 직접 역사해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경우를 보게 되었으면, 그런데 요셉에게는 전혀 다른 방식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적이 없어요. 말씀을 직접 주시지 않아요. 그냥 꿈꾸게 하셔요. 부르시는 장면부터 너무 일상적인 거잖아요. 꿈 다 꾸니까 그냥 꿈꾸게 하셨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형들의 악행을 막아주지 않으셔요. 그냥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놔두셔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뿌리쳤는데, 아니 오히려 파렴치한 강간 비스모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 갇히도록 그냥 하나님 내비둬 주신다고요. 전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억울한 일 투성이고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뭐라고 그 순간순간마다 쓰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 모습은 그 어디서 나타나지 않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요셉의 인생을 틀림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 누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섭리. 하나님이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면에서 간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요셉의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책임지고 지금 똑같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단지 방식만 달라요. 역사하는 방식만. 아브라함과 야곱의 인생의 역사하신 방식과 요셉의 인생의 역사하신 방식만 달라요. 눈에 보이도록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이면에서 표가 나는 것이 아니라 표가 안 나는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이 아니라 너무 일상적인 방식으로 요셉의 인생을 다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인도에 가시는 방식만 다르다고요. 방식만.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실까? 만일 히브리서 말씀처럼 과거의 모든 일어난 일들이 오늘 우리를 위한 기록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눈에 표가 나도록 이끌어주셔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요셉을 봐라. 요셉을 하는 것 어디에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지만 요셉의 삶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이끌리고 있는, 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꿈이 성취되는 데까지 쫙 이끌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지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지금이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방식. 오늘날 이 교회들을요, 초대교회와 동일하게 방식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신다고요. 초대교회는 눈에 확연하게 나타났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들이요, 막 길거리에서 나타나고 교회에서 나타나고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그림자만 막 흩어도 막 사람들이 막 낫기 시작하라고. 예,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 그게 필요하셨어요. 교회를 맨 처음 세우는데. 그런데 2020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시느냐? 아니요.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개척교회에서 왜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 하면서 사람들이 우려하기도 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마저 그거 가지고서 뭐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요, 저는 10분 이해가 돼요.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확진자들이 그 개척교회 나오는 일들이, 물론 일부 무지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요, 지하에서 그거 월세 임대로 내가면서 지하에 조그만 데서 성도들 하나님께 보여주신 15명의 20명째 되시는, 아니 그 정도 성도들이 왔는데 그것도 넉넉하지 않으니 7대 수칙을 지킬 수가 없어. 우리가 그 모든 걸 알잖아요. 알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속에.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 세상을 또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눈에 표는 않지만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섭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셨던 방식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로 섭리한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따라가면서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우리는 해석해내면서 우리는 그걸 묵상해내면서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들에 훈련된 그 관점을 가지고 내 삶을 보고 지금 이 세상을 보고 그래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쉴 수 없는 섭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
분명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굉장히 신비로워요.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에서 지금 책이 나온 건데 한 신학자가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Mystery Providence. 하나님의 너무 신비로운 섭리, 그분의 손길,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섭리가 미스터리하기 때문에 그 섭리를 우리 좁다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눈에 확연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걸 어떤 상황 가운데 꽉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11장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히브리 11장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본질 아니냐고요.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이 어떻게 시작되어져? 맨 처음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보이지 않는데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 그것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내 삶에 절대로 없기를 바랬던 비극처럼 보이는 일이든 단 하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해결되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정말 참새 하나 머리털 하나 떨어지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좀 더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일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냥 시작했더니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잘못 분별했구나. 예, 잘못 분별할 수 있어요.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지나치게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에게, 성도인 나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원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성도인 내게 이미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고요. 왜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이룰 때 필요했던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막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못 막으셨겠어요?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막아놓으셨겠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분별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정말 치열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미 지나버린 어제의 선택을 가지고 오늘 후회하면서 그 선택한 것에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곡해야 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선택했던 일들을 가지고 오늘 지나치게 후회하면서 그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는 거지. 이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요.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순간순간 다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하나님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걸 믿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꽉 붙들고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후회하며 살지 마셔요. 오늘 일어나는 일들에 지나치게 휘청거리지도 마시라고요. 그 감춰진 섭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내일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충성하며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믿는다면 절대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일일비하지 마셔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묵상하며 읽어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섭리가 뭐라고 말했지요? 표가 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방식, 이게 바로 섭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것처럼 직접 나타나서 직접 어떤 말씀을 주시고 눈에 확연하게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전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섭리를 붙든 사람들이거든요. 강력해요. 강력해.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직접 내게 뭔가를 말씀해 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 눈에 확연하게 기적적인 어떤 일들을 보여줄 때가 정말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늘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영적 어린아이죠.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 우리 어르신들 다 말하잖아요. 초신자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잘합니다.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이것저것 기적도 많이 보여주시고 이런 일도 많이 이루어주신다. 이거 그렇게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신앙의 연륜이 연조가 더해지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점점 이제 사라지게 하셔요. 왜 사라지게 할까? 다른 거 아니에요. 너는 보고만 믿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를 갖다가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삶의 기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적적인 역사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럼 저 사람 믿음이 정말 좋은가 보다. 아니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보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되게 경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이지. 기적을 많이 보여주셔서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는 거,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섭리를 꽉 붙들고 하루하루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좋은 믿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막 감격하면서 말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 다시 한번 새롭게 묵상하면서요, 야, 목회하는 자에게 이런 감격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좋을까. 저는 여러분 통해서 이런 감격을 느끼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자기들처럼 주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기들처럼 주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데 그 주님을 너무나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주님을 사랑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일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 이제 더 이상 안 믿는다고만 딱 말하기만 하면, 로마의 황제만 믿겠다고만 딱 말 한마디만 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지도 못한 주님을 사랑하고 만나지도 못한 주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라. 이게 참 감격이 되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실한 믿음을 보면서 지금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뭔가 보여줘야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수많은 방식을 가지고 계세요. 아브라함처럼 나를 이끌어 가기도 하시고, 야곱처럼 나를 이끌어 가기도 하시고, 요셉처럼 나를 이끌어 가기도 하셔요. 뭔가를 보고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좋은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광과 감격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전 이런 경험 많이 보거든요.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질 않아요. 분별되지 않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막 모든 막 밑뿌리까지 막 흔들리는데 그래도 기도 자리로 쏙 들어가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있지도 않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하나님 나서 울고 매달리고 막 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음성을 주셔서 그 일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 말씀도 안 해주셔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길에서 울고불고 막 매달리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는 느낌이 드는, 내 마음에 문제도 해결도 안 됐고 이유도 모르겠는데 가장 마음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쫙 오면서, 그렇지,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겠지 하는 믿음이 이렇게 싹 올라오면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기도자에서 즐거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훌쩍 일어나서 문제 현장을 달려나가서 또 부딪히고 또 견뎌내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한 곱이 넘어가면 나중 되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야, 그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제야 할 것 같네. 그 무릎을 치는 감격과 영광을 우리 좀 경험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감격과 이런 영광을 누리는 순간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오늘을 견고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말씀했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너무나 다른 것처럼 보일 때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강권합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를 꽉 붙드십시오.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고 하셨는데 자신이 창조하시며 토부 너무 보기 좋다고 하는 이상 이렇게 지금 다 신음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함부로 그 뜻이 이거다 저거다 분별하지 마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를 꽉 붙잡으십시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야. 수준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겠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나의 무지함, 영적인 둔감함이 있겠지요. 하나님 필요하면 말씀해 주셨을 것이고 말씀 안 해주셨다면 또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자신의 한 손에 꽉 붙잡고 또 한 손에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꽉 붙잡고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조금도 틀림없이 이루어가 계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어주셔서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을 긍정하시고 내 인생의 결국을 확신하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